오늘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창립 2주년이 되는 두 돌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파를 이렇게 헤아리려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장로교단 안에서도 거의 30몇 개인가 아마 교단이 이렇게 또 있는 거 보니까 일일이 다 세려면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또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한국으로 오면 외국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그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면서 이게 밖을 내다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 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 십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교회라는 걸 깨닫고 야, 동양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다니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마다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사실은 이 건물에도 또 교회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건물들 보면 어느 정도 되는 상가들이면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마치 다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방 수만큼이나 교회 수가 많다. 카페나 다방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무분별하게 자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꼭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이 점점 추악해지고 있고 또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술집 들어서고 또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유흥업소보다는 더 못한 그런 경우가 더 많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교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즘 전화방이라든지 남성 전용 휴게방 아니면 룸살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교회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가는 곳마다 퇴폐업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남을 가든 아니면 일반 시골길로 가든 제가 매주 대전을 내려가서 또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유성에 있는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그러려고 나가 보면 거기 얼마나 많은 향락업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양시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독일에 보니까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갑니다. 예배당 큰 교회당들도 가보면 거기에 예배드리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배당은 점점 비어져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술집들이나 또 유흥업소들은 늘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프라하를 자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드레스덴에서 프라하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머리 자르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가끔씩 손님들 오셔서 이렇게 제가 프라하 시내를 관광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살고 있는 프라하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큰 성당도 있잖아요. 그 비트 성당도 있고 비투스 성당이죠. 그 성당도 있는데 그 성당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당 하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교회당이에요. 그냥 교회당인데 그 입구에는 호텔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당이었던 건물이 이제는 호텔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영국에 대한 소식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영국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팔려서 일반적으로는 음식점이나 술집으로 팔려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부분은 자리가 조금 더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거 좀 더 비싸고 이렇게 술집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 있는 곳이 참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예배당은 이제 이슬람교가 사서 모슬렘으로 만드는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독일에는
나쁜 장소로 사용되기보다는 보통 교회당이 음악회장, 그러니까 콘서트 홀이나 이런 경우로 팔리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보았고, 또 저희가 독일에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도 예배당 자체가 아예 콘서트 홀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는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유치원으로 바뀐다고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아니면 콘서트 홀이나 이런 걸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줄어가는 유럽의 상황으로 볼 때 뭐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급격하게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때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몰라요.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정말 마음 담아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21번째 교회가 또 이제 미국 얼바인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또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가서 넷클래스를 가서 강의를 해요. 2시간짜리 넷클래스를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가서 담임 목회하실 분 했더니 뭐 수십 명이 앉았는데 몇 명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 하실 분 거기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질문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신학교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담임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목학 고민 중, 지금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개척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많이 생겨나기는 하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또는 독일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니던 교회로 가면 되는데, 독일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또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보내야 되지? 그 지역에 추천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무조건 큰 교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또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삶을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지,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서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부여주신 사명과 비전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생명력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타락할 수 있을까?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교회를 떠나서 국회에 가보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도 많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도 많고, 예수 믿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 직장도 안 바뀌고 국회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당을 떠나서 각 정당들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서로가 앙숙이에요. 조금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합할 만도 한데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날이 선 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구미를 맞추는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좀 모범을 보이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좀 따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가치, 고귀한 가치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교회로 자라간다면 그런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요, 그런 교회를 자꾸 좀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이면서 또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총무이기도 한데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것을 격려하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과 비전, 그 하나님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려하는 일이 아마 저와 또 홍민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야, 이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는 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사느니 라고 자꾸 비난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교회로서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면 벌써 결말을 알고 있듯이 예단하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 허술한 거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지, 든든한 집이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을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집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집을 반드시 든든하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반석 위에 세워도 집이 허술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지어지는 때였어요. 제가 1968년 12월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저희 가족이 풍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딱 이사 왔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 집들이 막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옛날 집들 다 헐고 또 새롭게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지붕도 개량하고 초가집도 고치고 뭐 이러면서 막 집들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는데, 어떤 집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집 참 괜찮겠다, 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야, 저 집을 왜 이렇게 알량하게 짓지? 야, 저런 집 금방 또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집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그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누구나 든든하게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너부러지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뭔가 든든하게 내실이 갖추어지고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분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몸과 또한 삶은 망가지지 견실하게 세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또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지내면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져 가겠지, 그냥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전부 캐치프레이즈를 내걷는 걸 보면 엄청난 사명들 또 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들도 보면 아주 그들의 소망과 꿈을 담은 그런 교회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개척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집은요, 무조건 서로 다른 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집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같은 교회, 그러나 다른 교회. 다 같아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서로 다른 교회,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먼저 같은 교회, 이 두 가지, 두 집에는요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그 하나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누구나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요소로 그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3대 요소, 뭐죠? 우리가 흔히 세 글자로 말하죠. 의식주예요. 입고 또 먹고 그다음에 사는 집, 이런 것들을 말하죠. 모래 위에 세워졌건 반석 위에 세워졌건 그 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모래밭이나 진흙밭이나 이런 데만 있다면 할 수 없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캄보디아라는 지역에 이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앙코르와트 쪽을 향해서 이 프놈펜에서 쭉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가면 중간에 보이는 집들은 어떤 집이냐면 늪 같은, 아니면 진흙탕 같은 집에 기둥 몇 개를 세워서 이만큼 높이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밑에 진흙벌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 땅은 그곳이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높이 쌓아서 한층 정도는 높이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도 집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나무로 보통 집을 짓습니다. 이게 든든하게 집을 짓기보다는 나무로 지어서 허물어져도 피해가 좀 덜 되거나 인명 피해도 좀 덜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대는 기반이 좀 약해서 자꾸 지진이 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 산동네라는 데가 있잖아요. 청계천 옆에 집을 타닥타닥타닥 오두막처럼 이렇게 판잣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 거기다 할 수 없이 판자 쪽이라도 붙여서 자기의 집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집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운망을 짓든 거대한 대궐 같은 집을 짓든 필수적인 요소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세워져 가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윤리 교과서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윤리 교과에서는 종교생활 윤리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종교생활 윤리. 거기에서도 인간은 종교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신론자도 사실은 종교로 또 분류하기도 해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그때였습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전이 교실마다 있는데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아침부터 무슨 텔레비전이야? 꺼! 이런데 애들이 안 꺼요. 근데 영화가 거기 상영되고 있는데 빌딩을 비행기가 들이받는 영화가 저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 뉴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적인 모습을 그때 교실에서 딱 처음 봤어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현상 같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배부르고 내가 넉넉하고 안정감이 생기면 신을 안 찾게 되어 있죠. 미국에 메들린 머리 오헤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무신론 학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메리칸 에이티스트라는 그런 단체, 미국의 무신론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뭐 사립학교는 어떻든지 간에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10계명 이런 것도 쓰지 말고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오헤어라는 여사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재판정에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장에 와 있었던 오헤어 여사가 뭐라고 외쳤냐면 오 마이 갓 이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무신론 학회 회장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외친, 판결이 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외친 그 소리가 오 마이 갓이에요. 오 하나님, 뭐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맙소사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인 윌리엄 머레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미국의 침례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헤어 여사는 자기 자신의 돈을 노린 어떤 조직의 일원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오헤어 여사가 외쳤던 그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신론 학회장도, 무신론자도 자기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 또 기쁜 상황 이런 것이 되면 하나님을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어떤 위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이러면서 모든 신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이 땅의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말해도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집은 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중간에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집 다 완성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이 두 집 다 완성된 집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보면 완성된 집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집은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통 똑같은 집을 찍어내듯이 같은 지역에 집을 많이 짓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역곡이라는 동네, 부천인가요? 역곡이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잠시 살았었는데 제가 학교에, 그 당시는 학생으로서 학교에 내려가 있는 동안 집을 이사를 했어요. 집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는 무슨 블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주소가 돼 있었는데 집을 찾는데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왜냐면 집이 다 똑같아요. 우리 집이나 옆집이나 그 뒷집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며칠 있다가 다시 신학교 내려가서 그 다음 주 또 올라왔는데 내가 이 집에 며칠 묵다가 다시 내려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또 몇 번 해가다가 이 집도 그 집 같고 그 집도 이 집 같은 똑같은 집이 있어서 주소가 그 당시 좀 막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한쪽은 모래고 한쪽은 반석이었다고 치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외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계도,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건물을 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치기 전까지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집들은 얼마나 예쁘게 짓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림 같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예쁘고 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했던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을 갔는데 영국은 그 당시에 제가 놀랐어요. 야, 이 런던 시내에 있는 빌딩들이 전부 10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영국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마치 100년 전 그 이전에 그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독일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살게 되다 보니까 유럽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살던 집도 100년이 넘은 집에 제가 살았거든요. 뭐 100년은 그냥 괜찮 신축한 집이래요. 제가 드레센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알트슈타트는 올드 시티예요. 그다음에 노이슈타트, 뉴시티가 뉴타운이 있어요. 올드타운이 있고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이라고 불려지는 노이슈타트라는 지역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타운인데 그것을 뉴타운이라고 그러고, 그럼 올드타운은 1500년, 1600년대 만들어진 곳이 이제 올드타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이 수백 년이 된 집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든든하게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 다 완성이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집이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 반석 위에 세운 것인지 아마 전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좋은 시설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초라해 보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쏠 수 있죠. 카메라가 지금 몇 대입니까? 5대가 움직이고 있죠. 마이크 시설 돼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히터, 에어컨 다 나오고 있고 조명 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지 못한 교회들도 정말 많거든요.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계속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야 되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옥상 위에서 뜨거운 열을 받아서 여름철이면 찜통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려하고 멋지고 성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빵빵한 그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물이 새고 아니면 뜨거운 찜통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열악하고 좋지 않은 교회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나 권사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나 습관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 외형적인 요소, 성도 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두 집은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는요, 이 두 집은 짓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저 두 집이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48절 49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집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자, 48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뒤에 보면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뒷절과 좀 다르죠? 깊이 팠다, 잘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4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집 빨리 짓기 경시 대회를 했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훨씬 더 상을 받았을지 몰라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막 토픽함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이 정말 든든한 집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무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진리 아닌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들, 또는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만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저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오는 것을 막거나 우리는 제한제입니다, 몇월 달까지 몇 명까지만 우리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많이 오면 감사하고 많이 오면 너무 축복이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동원을 내서 막 사람들 이곳에 많이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즉 그만큼 뿌리를 깊이 박는 것,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역경에 강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집과 대충 지어진 집은 역경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그렇죠. 예를 들면 결로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나타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제대로 못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밖과 안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도 그런 결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집, 곰팡이에 많이 안 서는 집, 이런 것들은 다 잘 지은 집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집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비가 엄청 오는 장마, 또 태풍이 몰아치거나 강추위가 닥치거나 무더위가 오면 그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 속에서 더 찬란히 빛납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교회에 역경이 찾아오면 알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집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뉘어져서 금방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다 같아 보입니다.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어려움과 고통, 위기가 찾아올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또는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려움과 위기, 또 생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 이런 곳에서 그 신앙의 진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다이아몬드 식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도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이 반사되면서 빛이 빛난답니다. 근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이렇게 빛이 반사되지 않고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역경 속에 있을 때 빛나는 그리스도인, 역경 속에 있을 때 빛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죠. 당연하죠. 일본의 도쿄에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데이코쿠, 제국 호텔이에요. 제국 호텔. 근데 이 영어로 이제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이 호텔을 지으면서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2년, 그래서 총 4년 만에 이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호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던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예산보다 6배나 자금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예산보다 집을 지을 때는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6배나 많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호텔 경영진과 또 라이트 씨와의 갈등이 너무 심했었는데, 이 호텔에 총 지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야시 아이사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꾸 이 라이트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1923년에 이것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설계부터 시작하면 총 11년 만에 호텔이 완성됐어요. 말도 안 되죠. 11년이나 걸렸던 호텔. 근데 준공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화재가 나면서 큰 재난이 닥쳤는데, 이 호텔만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이 호텔이 노후가 돼서 1964년에 철거되고 새로운 호텔 건물이 들어섰는데, 라이트 씨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건물은 사라져 있지만,
지금도 라이트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빌딩 옆에다가 기념관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자, 이 기초가 튼튼한 빌딩, 처음에는 이것이 낭비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보면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의 욕심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하라고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기초가 튼튼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인큐베이터를 지나서 이제 엉금엉금 기는 것을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된다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처럼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 묵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위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단정하는 데만 쓰기 때문입니다. 자, 비전, 사명,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읊어대긴 하지만 그 비전과 상관없이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과 비전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라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라이트, 우리가 LIGHT, 우리 라이트스 무브먼트가 전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죠. 다음 주부터는 로드십을 함께 나누겠죠.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제 3주년을 향해서 걷는 걸음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2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3주년을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주추를 깊이 파고 잘 짓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여물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